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사선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항상 행복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절망감을 주는 파도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의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선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선을 넘는 간구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과 동시대 선지자로서 종종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과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의미는 죽음 앞에서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직 중년의 나이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고 완성하지 못한 종교개혁 등을 눈앞에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우리 힘과 노력과 지혜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만사를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1절 말씀을 보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십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곡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먼저 알고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열정과 간절함을 그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주님께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중요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망을 넘으려면 기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간절한 소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환경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행적을 돌아보시어 자신을 긍휼히 여길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교만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자랑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애타게 부르짖는 호소였습니다.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많이 받고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선을 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절망으로부터 눈을 돌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행하신 경험들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서 기도는 절망의 파도를 넘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기도한 내용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기도만이 그리스도인의 무기이며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원하고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응답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실하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 이상의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이 받은 생명의 연장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의 반열에 속한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릇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의 그릇은 큰데 기도의 그릇은 작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근심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걱정의 그릇보다 기도의 그릇이 더 크면 걱정의 그릇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기도의 그릇을 더 키우십시오. 기도의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께 구하면 걱정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설령 응답이 없더라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그릇으로 퍼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누르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할 때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기도를 믿고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의 지속성은 깊은 믿음과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그 기도가 곧 되는 것도 있고 더디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제일 좋은 때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게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징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악질 또는 다른 요인으로 인한 종기 및 위궤양 등을 치유할 때 민간요법으로 무화과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화과의 본래적인 치유 효능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마치 그리스도께서 진흙을 사용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무화과는 하나님의 이적적인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매개물일 뿐입니다. 치유와 동반했던 것이며 일종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내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 상징을 감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징으로 응답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땅 중에 하나가 미국 맨하튼입니다. 원래 주인인 인디언 추장은 그 땅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단돈 24달러로 가격을 정하고 네덜란드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이 네덜란드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땅이라 하여 그곳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으로 불렀습니다. 이후에 영국인들이 그 땅을 다시 인수해서 새로운 요크, 뉴욕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신고 그 땅을 발판 삼아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인디언들은 본전 생각에 자꾸 이 땅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유럽인들은 그 땅 주변에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그 후에 벽을 무너뜨리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스트리트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지금 전 세계 금융이 들어오고 나가는 중심지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벽이 길이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벽을 만나면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벽은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길을 내라고 서 있는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큰 벽을 만났다면 여호수아가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되돌아서지 말고 벽을 향해 외치십시오. 벽이 무너지고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절망의 벽과 일어서지 못할 좌절의 벽,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더 주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기도로 절망을 극복하고 벽을 길로 만드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